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읽어보시고 원하시면 여러분들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낭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염려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는 worry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anxiou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없죠. 어떤 수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나름대로 다 염려합니다.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다 달라요. 또 부부 사이에 어떤 성향과 염려 수준이 달라서 다투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저희 아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염려하는데 저는 그냥 머리만 대면 잠을 잔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저 양반은 잠을 잔다고. 특히 아이들 문제일 경우에는 지 새끼가 맞나 이럴 정도로 태평스럽게 잠을 자는 것 때문에 구박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마다 똑같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바라보는 생각들,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나와 다르다고 하여 염려 많다고 하여 믿음이 없다든지 염려 없다고 해서 무식하다든지 무정하다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염려 걱정 많은 분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준비하는 자야. 미리 다가오지 않은 일들 다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자야. 또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야. 나 이렇게 막 염려하는 건 내 때문이 아니고 상대방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지식인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염려하지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든 사람은 염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나 걱정이 적은 사람들을 태평스럽게 산다든지 모든 세상 만사에 무관심하다든지 준비 없이 대충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일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어느 설교가의 표현처럼 over anxiety예요. over anxiety. 지나친 염려야. 하면 안 되는 염려야. 그 염려 때문에 painful, 고통스럽고 아픔이 다가오는 염려야.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그건 오버 앵자이티, 과잉 염려예요. 지나친 염려. 그 염려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염려 때문에 소화 불량이 되고, 그 염려 때문에 막 배우자하고 다른 교우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는 염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준의 염려가 아니고요. 일상 수준의 염려가 아니고 오버 앵자이티, 과잉한 염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주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는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 상황을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threat, 두려움, 위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 그리고 자기 개인의 경험이나 자기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얻었던 비결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뒤에 설명들이 수식어가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아뢰라는 뜻이야. 원문의 표현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라는 뜻이야. 네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이 있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왜 생기느냐 하면 내가 예견되는 불확실한 어떤 결과에 대하여 상상할 때에 그 일을 생각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생기죠. 염려가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요.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든다면 당장에 무슨 문제가 꽉 생겼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 10,000불이 필요합니다. 돈 10,000불 정도. 10,000불은 적은가요? 갑자기 뭐 일이 생겼는데 한 30,000불이 필요해요. 보통 사람은 30,000불 비축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30,000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돼요. 그죠?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분 친구, 친척 가운데, 형제 가운데 30만 불 캐시를 갖고 있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못 찾아가죠. 말을 꺼내면 3만 불이 아니라 3,000불도 안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알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만 안다면, 아니 그 해결자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의 자원과 능력을 늘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필요해. 그럼 돈 많은 사람이 항상 내가 네 돈이 없으면 언제 나를 찾아봐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무 걱정이 없죠. 그분이 1,000만 불을 갖고 있는 분이야. 내가 100만 불이 필요하면 anytime 찾아갈 수 있을 때 아무 염려가 안 되죠.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유능한 로야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옛날 시대에는 권력의 힘이 있을 때였었습니다. 청와대에 아는 분이 있으면 아무 염려 없어요. 경범죄로 파출소 딱 갔는데 전화 한 통만 하면 돼. 전화 한 통 쓸까요? 청와대에는 아는 친구, 동창, 형님, 아버지면 더 좋고, 사촌 형님, 고모부면 더 좋고, 고모부 나 지금 여기 영등포 경찰서에 있습니다. 왜? 여차 경범죄로 걸려왔습니다. 전화 끊었는데 어디 전화 한 통 따라락 옵니다. 전화 예. 오시오, 가시오. 그게 권력의 힘이에요. 문제 해결자를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유치한 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견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어떤 결과, 내일의 일들에 대하여, 상상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를 믿고 선교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무소부지한 분이었어. 창조주이셨어. 우리 문제를 해결하거나 남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이분 돈 빌려보셨어요? 돈이 많아 줄 것 같은데 돈 좀 빌려달랄 때 안 빌려준다는 그 참담한 마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정말 창피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게 해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라. 내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우들이 지나간 일인데 그때 어려웠는데 그거 있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때 고통 많았습니다. 또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물건이. 내가 알게만 했으면 그 공짜로 빌려주고 됐을 뻔했는데 우리 집에 지금 텐트가 좋은 텐트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캠핑 가실 분 사지 마시고 4인용 좋은 컴퍼니의 텐트가 있으니까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무상으로 빌려드립니다. 찍거나 상하지는 마시고. 혹시 텐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이거 캠핑 가야 되는데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은 해변가 비치에 가자는데 텐트가 없는 분, 저희 집에 오시면 4인용 에디 바워 굿 컴퍼니 거의 뉴 브랜드 텐트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부족함, 나의 염려를 사람에게는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누구한테 알리면 되죠? 누구한테 알리면 되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알리기만 한다면, 언제나 도우려고 애쓰고 있는 그분에게 알리기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6절 말씀에 여러 가지 수식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써. 이건 돈 빌려 갈 때 돈 빌려주시고 감사합니다고 갑니까? 안 빌려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알게만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베푸시기 때문에 알을 때에, 알게 할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실제 말씀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알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가를 사도 바울이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 생기지요? 상황에서, 외부에서 생기지가 않습니다. 염려는 어디서 생겨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염려를 없이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방법. 첫째는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지혜로운 자가 인생을 오래 사는 자가 나를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돼 하면 그렇지.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뭐야?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서 스물스물 염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에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대인관계 이야기, 우리 염려를 없이 하는 거,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키우는가, 수없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읽을 때 맞네. 염려는 이렇게 해결되는 거구나. 그거를 읽을 때는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은데요. 몇 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내 마음의 생각에서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자고 나면 없어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염려를 없이 하는 것, 염려의 천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지킨다고 하는 거야. 군인들이 무엇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는 거야. 지키면서 뭘 하는 거야?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염려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침범하고는 네거티브한 생각들을 딱 가드가 막는 거야. 그때에 우리 마음속의 염려가 사라지거나 극복하거나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알게 했더니만 어느 순간 all of a sudden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꽉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그냥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3년 동안 살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겠다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자녀들 마음,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배우자의 마음, 함께 10여 년 동안 목회했던 목회자가 임지를 옮길 때 교우들 받는 두려운 마음, 염려,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이 제자의 마음에 꽉 차게 되었어요.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두고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내 평안이 너에게 임할 때에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게 될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염려는 나의 천성이야. 물론 어떤 선조보다 어떤 유전적인 어떤 체질 때문에 좀 염려를 더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염려 많아서 우리 어머니도 염려가 많았고 우리 할머니도 염려 많았고, 아니 우리 집안 자체가 염려가 많아. 우리 집안 자체가 다혈질 집안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 자체가 염려가 많은 집안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염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에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며 평생 염려를 끼고 살고 안고 살고 염려 때문에 불안해며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는 복음서가 없었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단편적인 짧은 시간에 어떤 교제를 통하여 한두 마디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몰랐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으시거나 스크린에 뜨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잘하는 말씀이야. 6.25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25.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하늘 아버지께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본문의 말씀에 전제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불행하는 걸 원치 않고 염려하는 걸 원치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아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오버 앵자이티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표현이기도 해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알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때와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이다. 믿음을 가져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야. 간구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을 살아가며 시시각각 적고 큰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능력 부족함이 인하여 믿음 부족함이 인하여 우리는 오버 앵자이티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냐 하면 뭐 힘들 거 없어요. 그 오버 앵자이티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바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염려하냐? 그걸 걱정하냐? 그게 걱정거리냐? 본인의 걱정거리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사람들 우리 우습게 바보처럼 여깁니다.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 오브 앵자이티 가잉한 염려 때문에 상대방도 넘어뜨립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염려를 저한테 이야기해 보면 많이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러다가는 망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망한대. 근데 그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내가 철렁한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철렁한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못 들겠습니다만 교회가 이러다가 문 닫는데 얘가 역사적인 추세를 보면 경제 상황을 따져보면 막 통계를 가져오는데 우리 교회 갖고 문 닫을 것처럼 저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근데 아무렇지 왜 않겠어요? 가슴이 철렁철렁하지요. 염려 근심은요, 두려움은 상대방에게 오염시킵니다. 옮깁니다. 옮겨. 중요한 것은 염려가 있으면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 우습게 보고요. 우리 믿음이 없다고 치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야. 뭐 무지막지하게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사람에게도 말 못하는 염려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알립니다. 다만 알려만 드립니다. 선처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강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일부만 이 간증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빨리 마치면 요거도 먹을 것 같아가지고 간증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희 집에 저 개인적인 성경 구절이 없었어요. 요즘에 몇 개월 전에 성경 구절이 생겼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장모님 이야기예요. 장모님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며느리가 뉴질랜드에 취업하러 가면서 영주권 얻겠다고 두 남매를 한국 할머니에 맡겨놓고 남편을 떠나 뉴질랜드 살겠다고 했대. 이 할머니 마음에, 우리 장모님 마음에 걱정, 근심이 태산까지 생긴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걷다가 속으로 통곡하며 근심하며 기도했는데 갑자기 잠언 16장 9절이라는 게 탁 떠오르더래요. 그게 뭔지 모르죠. 집에 가서 잠언 16장 9절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때에 우리 장모님 마음속에 장모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꽉 차게 생겨. 미웠던 며느리가 밉지 않게 되고 한국을 떠난 뉴질랜드에 가는 그 준비들을 기쁜 마음으로 해줬대요. 그 뒤에 일의 결과는 그래서 영주권 얻고 두 남매는 뉴질랜드 공부하게 되고 장모님 생각보다는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하셨죠. 제 아내와 처형이 그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야. 아, 그렇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구나. 살아가며 사람들로 받는 어떤 하드타임들, 어떤 일들,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해야 돼 해도 세상이 나를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사로잡는 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목회 말년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며 각종 염려들, 두려움들, 걱정들 생길 때에 여러분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알려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